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40분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온다는 것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또 우리의 어떤 분기점을 맞이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 가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 시작이요, 사실 한국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제야 기도회로 모였던 것을 본받은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진 의료 선교사였죠. 19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방문했고, 그 이듬해였던 1985년 부활절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스클랜턴 선교사나 기타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바로 그때 1985년 12월 31일 날 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그 밤에 앞으로의 선교사에게, 특별히 내년에는 정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하는, 세례를 받는 성도가 있기를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야 기도회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1986년에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고무된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1986년 12월 31일에 또다시 제야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또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서울 땅의 두 번째 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43명의 교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동시에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시작이죠. 4명의 교인으로 드디어 한국 땅에 정말 조직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야 선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었던 제야 기도회가 이 그해 세워졌던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졌던 1987년 12월 31일 날 밤에 두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그 시작이 되게 의미가 깊죠. 한국의 송구영신 예배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된 자생적인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건강한 정통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국 개신교 초기에 미성숙한 한국 성도들의 미신적인 배경이 송구영신 예배에 어른거렸던 건 사실입니다. 가령 미신적인
주술적인 의미가 있죠. 무군의 애군과 작별하고 새해의 새 기운을 기대하는 그런 좀 무속적 기대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했던 것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은 참된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 송구영신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새 말씀 뽑기. 그렇죠.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또 끝나고 목사 오늘 말씀 안 뽑아요? 이럴까봐. 여러분,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신적 행위가 혼합된 겁니다. 제비를 뽑아 말씀 구절을 얻은 걸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는 건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어떤 중국 음식점 가면 포춘쿠키 주죠. 포춘쿠키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 뿌개면 그 안에 뭐가 나오죠. 그거 보고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유, 운세 보자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무엇보다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 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가 그 시작이 복음의 역사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새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새해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얻고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힘차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로 기쁘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은혜와 강함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 강함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강하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곳곳마다 선함과 의로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점점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 날씨의 변화는 잘 파악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분간해 볼 때 이 시대는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지식과 수많은 영상들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 안에 좋은 영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그리 감동이 크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 감동과 진리는 오직 무엇뿐일까요? 그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읽고 또 깨달을 때 진리가 들어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지식이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진리를 교묘히 가리는 영상들과 지식들이 너무 범람해서 진리를 호도시키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세상의 화려함과 부함을 통해서 영원함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어요. 영생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부함에 마음을 뺏겨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경제위기와 전쟁 등과 같은 큰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죠. 이번 며칠 전에 12월 29일 날 있었던 무안항공항의 참사도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 지수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마저 우리 안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격과 유혹들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들이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계속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지쳐가면 기대감이 무너지고 지쳐가면 소망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악된 세상의 공격과 거세지는 싸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이기는 자의 승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은 저자인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기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세상과 유혹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소망하는 이 송구 예배 시간에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하게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십시오 라고 축복. 네, 이기십시오.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엉뚱한 거 이기려 들지 마시고 논쟁으로 이기려 들지 마시고 경쟁에서 너무 이기려 들지 마시고 우리가 이길 것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1절을 읽으실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봐야 할 건 바울이 그냥 강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 수식을 붙입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강함이 아니라 뭔가의 의미가 있는 강함.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자, 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일까요?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3절부터 6절 사이죠.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모델 세 가지가 붙어오고 있어요. 자, 이 모델 세 가지가 뭐죠? 3절과 4절에 좋은 병사가 어떤 삶인가, 5절에는 좋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6절에는요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델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일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군인에게는 명령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선수에게는요 가르치는 코치가 있는, 농부에게는요 밭을 준 땅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자세하게는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바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이겁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강할 때 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영적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건요, 외향적으로 나타난 어떤 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강한 건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 강한 것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강한 것 아닙니다.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오른 것이 강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강한 것은 내면적으로 품고 있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 심령과 마음의 품은 어떤 가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강할수록 외부의 어떤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어제요, 제 1년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저에게 줬습니다. 또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게 뭐였냐면 영화관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과 함께 나이 먹은 두 사람이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있더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보았던 영화가 뭐였냐면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암살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그건 테러리스트가 쓰는 거고, 총으로 쏴 죽여서 척결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끝까지 그 의거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일제 끝까지 맞섰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강인함은 결국 그들이 독립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기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향으로 보면 힘에서 너무 대결이 안 되죠. 그 일제의 수많은 군대와 화력 앞에서, 그들의 많은 병력 앞에서 소수의 무리로, 작은 무기로, 연약한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들이 끝까지 독립을 향해서 싸웠고 끝내는 일제 침탈 36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건 외향적인 힘의 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 독립을 향한, 한국의 독립을 향한 그들의 끝없는 헌신과 그 사랑의 깊이가 끝내 일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것이 강함이 아니에요. 심령과 마음의 품은 사랑과 헌신이 강할수록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뭐가 강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로열티, 충성, 디보션, 헌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강함의 원천인 거예요. 강함은 외향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온다? 내면에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고,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송구용신 예배 오신 것이 바로 이 가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세워줄 것에 대한 그 기대 말입니다. 어떤 한 해의 애군을 제하해버리고 세균을 받는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주일 설교도 함께 나눴던 것이 이것 아닌가요? 돈과 재물의 많음이 우리를 약함에서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많은 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뿐이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약함에서 강하게 세우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를
확신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얻어서 그리고 그 힘으로 강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신 줄은 모르겠지만 제자들 전도여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신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 보내는 양과 같다고. 세상으로 보내는 양. 근데 그건 조심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목자가 있는 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늑대와 같이 스스로 약탈하고 힘을 얻는 자들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뒤에 있음을 깨닫고 그 목자의 공급과 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너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은 스스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늑대, 이리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의 사람은 심령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강해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강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결국 무엇에 힘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동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만나고 이러이러한 갈등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갑자기 어느덧 눈물을 뚝 흘려요. 그게 감동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에게 어떤 상황과 외향의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가 그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감동이 되다 보니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진짜 은혜의 눈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결국 은혜가 결국 뭐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은혜가 뭐냐니까요. 은혜란 결국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죠. 내 뒤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어떤 권세도 비할 바가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계신,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일인 것이죠. 새롭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앞두고 이런 계획, 저런 플랜들, 좋죠. 그러나 그건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그 은혜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건 영적 생산이 있을 때 또 그가 강해져 간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침체기를 갔습니까? 침체기가 없는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듯해도 갑자기 어느 순간 떨어지는 것 같고 땅바닥으로 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되면 참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부정적이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죠? 비관적이 되고, 자꾸만 뒤로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하죠. 하는 일에 진전이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의욕도 생기고 활기도 차고 용기도 갖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에 진전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3절에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터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라고요? 터진 운동. 쉽게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뭐 붓기? 붓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계속 은혜가 새는 거예요. 왜 새요?
뭔가가 이루지를 못한 그런 활기를 못 겪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침체기를 겪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참 심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을 하고 있었고 이 영향으로 성도들이 찢어지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또 그로 인하여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문제들 앞에서 본질적인 복음 전파와 가르침보단 여러 문제들과 씨름하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데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지치지 말고 강해질 것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실제적인 당부 하나를 덧붙인 게 이 바로 본문 2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당부처럼 안 들리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충성단자를 세우고 또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하여 또 다른 자를 세워가라. 여러분 이건 바로 영적 생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소진하고 에너지를 감추기보단 너가 진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영적 기쁨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기쁨이 너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 것이고 너를 힘차게 만들 것이고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참 눈물이 났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당부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분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믿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가는 일도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요한복음 5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신적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막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걸 들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난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직접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 큰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즉 구원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그렇지만 동시에 아울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잡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일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도리어 그분의 은혜를 붙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붙잡지 않으면 금세 열기가 식어가요. 시큰둥해져요. 의심이 들어요.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붙잡은 손을 내가 은근슬그머니 어떻게 돼요? 손을 나가야죠. 살아가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첫날 밤부터 둘이 손을 꽉 붙잡고 자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손을 슬그머니 어떻게 하죠? 빼요. 그리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자게 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생각. 즉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손은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새 그 손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침체기이고 우리의 심령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 강하고라고 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하자크. 이게 강하게 붙들다예요. 자,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할 때 그 강함은 무슨 의미라고요? 강하게 붙들다는 거. 즉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강하게 붙들 때 그때 내 영혼이 강해진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더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않나.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더 간절히 붙잡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크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자크. 강하게 붙드세요. 은혜를.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일상 속에서 진짜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나타납니까? 은혜하지만 진짜 그 은혜를 붙잡는 하자크의 모습은 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강해질 때 필요한 모습이 뭐라고요? 하자크.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우리들의 적극적인 붙잡음으로 이 하자크로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통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서 영적 생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붙잡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열매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특별히 새로운 교회에 이 열매 맺음의 일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자라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선교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붙잡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의 열매 맺음이 있어요.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적주의와 행동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정적주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적주의예요. 나의 어떤 노고와 수고 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신앙이 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할 때 나는 또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열매 맺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로운교회에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 1월부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지금 한 달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 큐티하려고 그래요. 근데 큐티를 하기 위해서 또 본격적으로 하면 괜히 또 어려워갖고 또 뒤로 물러나신 분이 있어갖고 그냥 하루하루 밴드에 올려진 글 읽어가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읽으세요.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는 분들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한 영상과 함께 그날의 읽을거리를 차분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일들을 한 켜, 두 켜, 세 켜,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몇 년까지 쉴 새 없이. 근데 그게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져 가게 만들 거예요. 커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탄생함으로 나타날 겁니다. 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알아야 되는 영혼들이 오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생명의 샘들이 터져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생명의 샘들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터져나오고
능력으로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그건 오직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강함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감으로 되어가게 된다. 거기다가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우리 30세대 세대와 청년들, 학생과 어린 아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 청년들 많이 모였는데 할렐루야! 니들만 대답해요. 아멘 해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복음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붙잡는 일들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했다가는 12시 넘었다고 혼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강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둘째,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자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과 영적 열매 맺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자라야 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실 때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확실하게 붙잡고 꽉 붙잡아서 내 안에 영적 기쁨들이 다시 샘솟게 하시고 심령 안에서 강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68장 찬송부